지금 지옥은 10,000원인가? 이런 제목을 붙이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동안에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들 다 지금 지옥에 가 있냐? 그리고 신학시대에 20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지금 지옥 갔으면 지옥이 10,000원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가려고 해도 10,000원이라서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지옥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감옥을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아야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준비된, 예비된 말은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말이 돼요. 이 천국을 말합니다. 또 25장 41절입니다. 내려가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예비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 판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육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의 재판석이 있어요. 그 속에서 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죽음과 아울러서 마지막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보통 죽음 그러면은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는데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죽음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또 한 번 분리되어져서 천국에 사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을 분리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한 번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성경에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두 번으로 나눈 것을 만약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할 적에 재림도 그냥 천사들과 더불어서 공중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는 재림 한 번이 아니고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을 지난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인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먼저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근데 어떤 죄냐 이게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죄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적에도 이미 육체를 입고 태어나가지고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가를 흡수해서 성장하고 결국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또 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화장하면은 흙으로 간 거 아니지 않느냐. 화장을 했어도 그 근본은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DNA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되는 것뿐이지 재도 역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냈는데 수목장도 있고 화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새들이 파먹는 새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갖다 놓아서 새들이 짐승이 먹어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흙에서 취하였으므로 그 원소가 흙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다가 흙을 다시 입혀주셔서 육체를 입혀주신 다음에 재판하는 거예요. 영혼만 재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육체를 다시 입혀주어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5절인데 우리 개역 개정판이 조금 어려워서 요즘 나온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버린다.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지 자동차에 치여 죽을지 이거 알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무덤에 있는 사람을 좁혀도 아프다고도 안 그러고 왜 때렸나고도 항의 안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을 적에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더 상 받을 일도 없다. 육체를 못 입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기억조차 없단다. 다 사라져버렸다. 의식,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6편 4절인데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 생각은 다 없어진다. 생각이 없어지면 느낌도 없어지는 것이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건 왜 오시느냐? 첫 번 오셨었던 처음 오셨던 예수님, 우리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처음 오셨던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라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오실 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일 먼저 누가 부활하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땅에서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비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죽었을 때 육체는 무덤에 있지만은 영혼은 어디가 있겠느냐 이런 궁금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딱 부러지게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 마음에 들려와가지고 죽으면은 영혼은 어딘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죽음은 육체는 흙에 땅에 있고 영혼은 어딘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본대로 전도서나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일단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원칙으로 말하고 성경대로 말하면은 영혼도 마찬가지로 머물러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삼층천까지 얘기했는데 불교 계통에는 구천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10층 하늘에 올라가면 영적 세계로 가는데 9층까지 밖에 못 가고 9천을 떠들어 헤맨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다 성경에 없는 얘기고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낙원까지 옮겨간다. 지옥 갈 사람, 지옥에 해당 판결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고 원문에는 그 무덤 속, 시올이라는 무덤 속을 말하는 것인데 그 무덤 속이면 우리가 육체가 무덤을 말하잖아요. 거기인데 뭐 또 옮겨져서 시올로 갑니까?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천국만은 못하지만은 낙원에 가 있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 머리로 알고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학설이 있나 그러면은 죽으면은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잠잔다고 했거든요. 그럼 잠을 잘 때 우리 꿈은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좋은 꿈도 있고 안 좋은 꿈도 있고요. 꿈이 몇백 년 전으로 갔다가 몇백 년 후로 돌아갔다가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이조시대로 갔다가 현대 시대로 갔다가 미래 시대까지 왔다 갔다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자는데 우리가 8시간 이상 자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몇만 년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아주 좋은 꿈도 있고 악몽도 있습니다. 정말로 지옥을 체험하는 벼랑 끝에 떨어지고 비행기에 폭포하고 그런 꿈을 꾸면서 그걸 밤마다 그런 악귀의 귀신의 꿈을 꾼다 그러면은 그 꿈 때문에 신경이 쇠약해져서 병이 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육체에도 흙으로 돌아가 있고 영혼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세월이 우리는 1000년을 길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게 되면은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받을 만한 경고장을 받고도 잠시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꾸는 꿈이 낙원에 가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낙원은 성경에 있는 대로 에덴 동산,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지만은 그 에덴 동산을 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동네냐 아니면 어떤 공간적인 거냐는 학설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하여간 성경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은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낙원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낙원이 모두가 다 무엇을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땅덩어리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땅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야 될 만한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동안에 잠을 자는 동안에 낙원을 거닐는 낙원에 가서 사는 꿈을 꾸니까 얼마나 좋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품도 가고 에덴 동산 낙원도 가고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깨면은 주님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알면서도 예수 믿고 전도를 받았으면서도 교회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갈 대상자들이 죽었을 적에는 심판받아서 일어날 때까지 악몽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구천을 헤매거나 어딜 갔다 왔다 영원히 그 지옥도 갔다 천국도 왔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어떻게 심판 때까지 있느냐 하는 존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부활했을 적에 주님이 내가 재림할 적에 내가 잠자다가 죽은 사람은 깨어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잠자고 있다가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보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100%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에요. 심판 받을 것도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 안 믿지 않는 사람도 깨어난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깨어날 적에 그때에 저승사자가 보이면 마귀가 보이면 그는 지옥 갈 사람이라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공중 재림할 적에 주님을 우리가 부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변화되어 올라갈 적에 주님이 먼저 보이고 천사들이 먼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분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지옥은 만원인가? 지옥은 텅 비어있다. 천국도 비었다. 그러나 예비되어 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비되어 있다. 준비하고 있다. 준비됐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설교를 짧은 시간에 성경을 듣고 본 대로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지옥에는 언제 가느냐? 심판이 끝난 다음에 가야 된다. 심판은 언제냐? 그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예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심판이 가까워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휴거될 날도 가까워오고 있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도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은 하늘나라와 지옥이 나눠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적에 보니까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은 땅에서 보는 하늘과 땅에서 붙던 땅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앞으로 과거에 6,000년이나 거의 6,500년 되는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의 성경의 모든 기록과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험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지나간 것이고 이제 우리 앞으로 닥쳐질 일은 바로 공중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휴거할 것이고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 환란이 끝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33살의 그 정도의 젊은이로 부활되어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런 하늘나라에서 천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런 낭설에 미혹되지 말고 죽으면은 끝이다,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니까 정말 편하다. 험한 세월에서 손 놓고 죽으면 아니야. 죽었다고 그러죠? 육체는 죽었으니까 모르지만은 감각은 없지만은 영적 악몽을 꾼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꿔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편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는 것은 바로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험하고 죄를 짓고 살아서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구원받은 성도가 돼야만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자살해서 끝내지 말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은 구원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삶.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날이고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 하셨으니 세상에 쓸데없는 데 마음 쏟고 목숨 걸지 않고 싸움하고 분을 낼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